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하는 제목으로 12월 마지막 주일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했는데, 이 그날은 재난이나 환난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밝힌다고 하는 말은 어떤 물질의 성격, 그 본질을 드러내어 그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날의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즉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한, 자기 구원을 이룬 사람은 그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책망과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려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는데, 거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은 믿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후의 결과는 전혀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 지은 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거기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불이 붙으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재료로 집을 지었다고 하면 평생 집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운 공적이, 내가 영적 성전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서 불에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고 그것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수고했는데도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나가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으면 이제 우리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산 거와 마찬가지. 그런데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그만큼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 지을 천국의 땅을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은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분명히 지어놨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즉 신본주의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 신앙은 양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지어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니까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과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간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아무리 비싼 집을 돈 주고 샀다고 할지라도 풀라면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금은 모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도적 맞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지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2달란트 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이 이거 가지고 와서 장사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양으로 비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갖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밖에 안 갖고 왔는데도 10달란트를 갖고 온 사람이나 4달란트를 갖고 온 사람이나 주님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을 받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상급도 주고 주님과 같이 지근해서 주님 가까이서 잔치할 수 있는 권세도 주었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문화는 달란트와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우리 각각의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 5 주지만 문화는 똑같이 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목사라고 더 많이 받고 주일학교라고 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한 문화씩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문화를 어떻게 늘려나가는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에서도 열심으로 수고해가지고 그 한 문화보다 더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또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문화를 잘 누구에게나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5배로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고 10배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행한 모든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상을 주시는 표준은 일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 아니 중한 일을 했나 뭐 그렇지 않은 일을 했나, 오래 했나 적게 했나, 이런 것도 감안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충성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환경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은 그 행한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많은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으로 자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인 면이 진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육신으로 치우치던 걸 영적 면이 진보했으니까 그만큼 줄이고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애쓰지 않겠습니까? 공적이 남아있으려면, 주님이 인정하는 공적을 쌓으려면 자신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런 신령한 일에 투자하고 희생하고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만들어진 것만큼 공적이 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밑으로 엄청나게 깊이 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철을 깊이 놓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마치 집을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질 리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놓았던,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극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즉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뒤에는 자기가 그동안 자랑하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습니다. 신약성경을 13권을 저작하고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그의 선교 공적이 그대로 남아서 오늘날 믿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인정받고 자신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된 의의 멸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것 때문에 공심판,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각각 개인적인 사심판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공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그와 같습니다. 장사를 잘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당연히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지만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당연히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죠. 해가 제일 밝고 그 다음에는 달이고 그 다음엔 별인데 별에서도 보면 북극성 뭐 이런 게 밝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별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해처럼 영광을 누리겠죠.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은 달처럼 되겠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별이지만 그보다도 못한 사람은 또 별인데 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빛나는 것도 있고 가물가물 보일락말락하는 것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금은 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받는 상급과 칭찬이 다 다릅니다. 영광이 장차 다 다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문화를 얼마나 잘 남겼느냐에 따라서 10골을 다스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1골을 다스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장사를 정말 너무나 잘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과 상급과 존귀를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르다가 장사 안 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부끄러움 당해온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래서 그 공적이 남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점점 가까워졌는데 바울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의의 옷, 믿음의 옷을 별반 입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입지 못하면 벗었지 않습니까?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평생을 내가 세상에다가 놓아두고 이런 재능, 이런 은사, 이런 물질, 시간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말씀대로 넌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그런데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으면 그거는 옷 벗고 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옆집 사람이 찾아왔는데 벌게 벗고 나가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물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우리가 갈 때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거기 다 모이는데 거기 벌거벗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뭐 대단한 예복을 못 입었어도 걸치고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스스로는 아직도 옷 한 벌 제대로 변변히 못 입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라 이러다 하나님이 날 불러가면 이거 부끄러움 당할 텐데 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앞에 보면 탄식했다 그랬어요. 이거 언제나 제대로 옷을 입고 이거 주님 오늘이라도 부르면 내가 이거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오래전에 천국에 가신 어느 여자 전도사님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됐는데 제가 만들어지질 못했어요. 오늘 부르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만들어지질 못했다 했을까 했는데 지금 이제 저도 이맘때쯤 와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벗은 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잘 지어서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이런저런 칭찬도 상급도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 자신이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과연 내가 올해는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어느 만큼 지어졌을까, 공적이 남아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해를 받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기로 예정했던 백성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샘이란 말을 하잖아요. 누가 뭐가 잘 되면 막 마음에서 막 시기 질투가 사는,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특별히 친한 친구가 뭐가 더 잘 됐을 때는 얼마나 막 시기심이 생겨요. 친한 나나 똑같은데 치는 받고 나는 안 된다. 막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신앙에 질투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권사가 됐단 말이야. 저 사람이 장로가 됐단 말이야.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도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해서 거기에 돌아다니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이고,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더니 하고 다른 것에는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면서 신앙에 열심이 없는 거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이 누구보다 공부 못하면은 너 하면서 뭐 다른 애는 어떻고 막 비교를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꾸로 돼야 돼요. 세상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말세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지식, 지혜, 총명의 근원은 공부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자른, 믿음으로 양육한 자녀들은 부모를 배신하지 않지만 그저 세상 방법으로 한 자녀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풀이나 짚이나 나무같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난 몰라.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라고 하면서 직분도 있고 기도도 봉사도 연보도 구제도 뭐 의도 행하기는 행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게 집을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할 때 되면은 불에 타는 재료로 지은 것과 같아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짓지 않은 것은 짓기는 짓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시험을 하면, 바람을 불게 하면, 창수가 들이닥치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11절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집을 짓는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다가 뭘로 집을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겉으로는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지었으니까 다 타서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영적으로는 뭐 하나 만들어진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든 사람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자기 생각 따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뭐 구제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에 유익을 주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주님 부르면서 뭐 병든 자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열심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너 잘났다고 너 위에 거 했지 나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사람한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한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으면 내 상은 이미 다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줄 상이 뭐가 있겠냐. 오히려 너는 너를 위하는 그 불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오히려 외면해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교회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의 바탕은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표준이 되어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많은 공적이 있다고 해도 세상 사람은 인정하는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자기 발로 뛰어서 42.195를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힘들다고 이 택시 별로 타고 1등으로 들어가면 그게 1등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일은 됐잖아. 내가 일했잖아.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단의 교회에 가서 평생토록 온몸을 바쳐 수고했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단의 괴수를 위해서 일한 것뿐이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본 교리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단에 가서 아무리 수고해봤자 그건 헛된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할 때도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서 해야지. 요걸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드러나겠지? 하고 하면은 이미 자기가 상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면 주님의 상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사람으로부터 이미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 그러죠? 내 몸에 달린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왼손도 모르게 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다 해보니까 주님이 언제 이런 일을 다 했네 하고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도록 내가 일했다고 하고 한 사람은 이미 다 상을 받아버렸으니까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칭찬이나 상급은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도 바울처럼 남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뻐해요. 그런데 사람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해를 받는다, 즉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말하죠.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했던 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처소를 던집어가지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의의 옷을 좀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는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으니까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밤에 잠을 잘 때는 대부분 다 옷을 벗고 자잖아요. 러닝샷스나 그런 것만 입고 자잖아요. 근데 불이야 하니까 놀래가지고 나올 때 언제 옷을 입고 써요? 후다닥 튀어나가니까 나가다가 보면 옷이 걸리기도 하고 해서 벌겨벗고 뛰어나온 것처럼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육신의 소욕을 점점 줄여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애쓴 사람은 마치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전에 똑같은 성전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난 그 사람 별로 중하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일 많이 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등을 쳐주면서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길게. 너 10고을 다스려라. 하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하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도대체 뭘 하다 왔니?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삶을 살다 왔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으며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것도 없는데. 그럼 그동안 뭐 하다 왔어요? 저는 그저 처만 위에 살았는데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엄하게 명령하기를 저 어둠 속으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고 있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었을까? 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나는 만들어지지 못했을까?
왜 이걸 몰랐을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준비 안 했을까?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그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상급은 뭐 아예 생각할 것도 없고요. 신령한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가지고 있던 은사까지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을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귀한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 자기는 구경꾼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평생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이 불에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와 두 딸만 벌거벗은 몸으로 나온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공적이 불에 타서 해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처럼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분량만큼 그 공적이 금생 또 내세 우리를 따라가서 그 결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공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급이 없는 해를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만드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면 공적이 다 불에 타 없어져서 하나님 봤을 때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주와 복음과 하나님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해서 얼마 안에 공적이 다 남았을 텐데, 새로운 해는 더욱 결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자신을 만들어서 공적이 많이 쌓여서 주님 보실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여러분이 되셔서 장차 주 앞에 서셨을 때 참 잘했다 칭찬도 받으시고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